타이타닉호의 선장은 26년 된 베테랑이었다는 거예요. 비싼 있다는 사인을 받았지만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항해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첨단 시설로 운영되었던 최고의 장비로 져졌던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결과 배의 장비들 모두 다 탕진하고 겨우겨우 생명만 건질 수밖에 없는 일을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데이터만 믿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 주님이시다. 그 통치자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문가의 이야기만 듣냐는 거예요. 이 땅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봐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27장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별로 좀 구분해 보니까 첫째 날에는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남풍이 순하게 불자 미항을 떠나서 항해를 시작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라 광풍이 사고게 되죠. 그리고 이틀째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던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금은보와 곡물들 다 버리게 되죠. 3일째는 풍랑이 계속되자 배의 기구까지 바다에 내어버립니다. 뱃사람들이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4일째는 풍랑이 계속 치는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흑암이 천지를 덮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13일째 하나님의 사자가 그 두려움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라고 하는 음성을 폭풍 중에 듣고 두려워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안심하라고 선포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폭풍 속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늘 14일째는 바울이 절망 속에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하고 폭풍이 여전한 상태에서 군사들은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사공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 이 거룻배를 잘라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축사한 떡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백부장이 군사들이, 죄인들이 도망갈까 봐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그것을 막아줍니다. 바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죄수 죽이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수영하는 사람들은 몰타섬, 멜리도 섬에 수영해서 가고, 또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배 뒤에 파손되어진 널빤지나 나무 조각을 들고 수영해서 멜리데 섬에, 몰타 섬에 안전하게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폭풍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폭풍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 어쩌면 대한민국이 지금 폭풍 가운데 있죠. 대한민국 호가 폭풍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배가 폭풍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폭풍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분도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폭풍 가운데 주님은 나를 건지신다. 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먼저 32절까지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무태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물의 깊이가 약 25루기아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약 15루기아였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군인들은 거룻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어버렸습니다. 아멘. 미양에서 출발해서 14일 동안 유라굴라 광풍과 싸우면서 표류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는 멜리데 섬, 몰타 섬에 이제 착륙하게 되는데, 미양에서 몰타 섬까지의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이 800km를 14일 동안 풍랑과 싸우면서, 파도와 싸우면서 미양에서 몰타까지 800km의 거리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 276명이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은 276명을 태울 만한 엄청난 큰 배였는데, 그 배도 언제 삼킬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광풍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아드리아 바다 위에 포류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아드리아 바다는요,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있는, 지금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있는 그 해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8절에 37m, 25루기아는 37m를 의미하고 15루기아는 28m를 의미합니다. 이제 포류하면서 수심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를 내려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초나 모래톱에 배가 부딪히면 배가 전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선원들, 뱃사공들은, 항해에 능한 사람들은 작은 거룻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말씀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도 구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거룻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떼어버립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던 백부장 율리오, 바울 말보다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을 따랐던 백부장 율리오의 모습을 우리는 27장 초반에 보았어요. 근데 오늘 27장 이제 새로운 시즌이 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지자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룻배를 잘라버리고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또 38절까지 말씀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몇 가지 예언적인 행동을 하고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두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했던 세 가지 행동. 첫 번째는 거룻배를 잘라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음식을 좀 먹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4절 말씀에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배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또 불안하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하는, 제가 볼 때는 그 배 안에 276명이 탔었는데 14일 동안 포류하면서 풍랑을 맞이하면서 800km를 포류했잖아요. 엄청난 탈진이 됐고 두려웠고 살소망이 끊어졌어요. 살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 가운데 바울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딱 들어요. 그리고 계시적인 메시지를 딱 던져. 지금은 거룻배를 자르십시오. 지금은 먹으십시오. 또 뒤에 보니까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먹는데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그냥 우리 식사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의 성향과 뉘앙스와 사역 스타일로 봐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포커스를 뒀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저는 선포했다고 봐요. 이 자막, 이 활자에는 없지만 이 활자의 행간에 바울의 사역의 뉘앙스와 사역의 스타일을 보아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270명과 함께 뜨거운 기도와 함께 복음 전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집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로 있던 바울이 그 배 안에서 영적인 권위자이자 실제적인 리더로 올라오는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당신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라고 바울의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가운데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공기가 바뀐다는 표현을 쓰고, 공기를 바뀌어, 공기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감사기도. 여러분, 14일 동안 지치고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뭐 그냥 점쟁이처럼 예언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찰력, 이번 주 일용할 양식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찰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영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시세를 분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이사갈 지파의 영,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필요한 시즌인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어떤 큰 교회에서는 이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미국의 방송국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교회 건물도 보이게 하면서. 아니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주님 내 죄입니다, 교회의 죄입니다. 아니요, 지금 한국 교회 얘기하기 전에 오메가 교회 죄입니다. 오메가 교회 얘기하기 전에 주님 목사가 죄입니다. 목사 문제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의 문제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예배해. 아모스 말씀 보니까 너희가 종교적으로 하는 모임을 내가 싫어한다. 종교적으로 하는 모임들. 276명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서 부름받은 바울이 지금 약 이때가 60세의 어간입니다. 약 25년 동안 한결같이 달려왔던 바울이에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이 바울이 이때 주님께 결정적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했을 것이고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직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직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보다 영적인 직관이 더 중요할 겁니다. 데이터 분석하는 데 시간 걸릴 겁니다. 영적인 직관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직관, 영적인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미 귀가 막혀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못 들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몰라.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Good understanding.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직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예수 믿는 거죠. 성경 찬송 낀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어떤 사람들에게,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 가운데 훌륭한 통찰력을 주신다. 역대상 12장 31절 말씀에 이사갈 지파,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 개역개정 말씀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 이사갈 지파에 주님이 주신 영적인 직관이 있었다는, 시세를 분별한다. 앞뒤장 인사합시다. 시세를 분별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압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지금은 내가 달릴 땐가, 지금 막 헌신할 땐가, 지금 막 뛰어들 땐가, 아니면 지금은 뭐 할 땐가, 주님께서 나에게 뭐 하기 원하시는가, 사역 딱 접고 금식하기 원하시는가, 저는 그걸 봐요. 그 흐름으로 목회해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책망할 땐가, 지금은 그냥 둘 땐가, 쭉 밀어놓을 땐가, 위로할 땐가, 반박을 줄 땐가, 저 그거 봐요. 시세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5절 말씀에도 선한 사람은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빌려주니 그런 사람은 분별력 있게 일을 처리할 것이다. 분별력 있게. 선한 사람은 아낌없이 베푼다. 일용할 양식 말씀이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39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과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4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돛을 끌어올려 바람에 맡기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꽉 박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아멘.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닻을 끊고 배를 바람에 맡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더 이상 항해하기를 포기했던 것이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배를 몰아갔는데 파도와 파다가 만나는 그 사이에서 배가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모래 언덕, 바다 안에는 모래 언덕과 점토층에 배가 앞머리가 박힙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뒤에 파도에 인해서 배의 뒷부분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셔가지고 배의 앞부분은 박혔고 뒤에는 파도로 깨지고 있다고요. 배가 막 깨지고 있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보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을 보니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이고자 결정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던 군인이 죄수를 놓치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은 선포합니다.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기 보이는 멜리데 섬, 몰타 섬에 가서 수영해서 하라. 그러니까 수영 막 하러 갑니다. 수영도 하십시오. 그리고 수영할 수 없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 보호하십니다. 14일 동안 800km 배 안에서 포류하면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셨어요. 점점 깨어져가는 그 배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 보호해 주셨어요. 또 백부장 그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로마군의 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백부장 율리오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봐요.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좋은 마음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참혹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 다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 수망이 끊어진 경험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예언적인 음성을 듣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백부장 율리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을 통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일어날지어다. 그 은혜가 일어날지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폭풍 가운데 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바울, 그리고 그 음성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모두가 다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당신 가정이 복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막 그래서 제가 지방대 나왔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남들이 알면 그냥 괜찮은 줄 아는데 지방대 괜찮잖아요. 아멘. 지방대가 어때서? 지방대에 용감하라. 지방대 나왔잖아요. 너무 제가 시간을 막 허비하고 막 이렇게 방황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이런 마음 들어. 주님, 제가 지방대 나왔지만 저 때문에 이 지방대가 부가가치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지방대도 안 나오셔가 다 좋은데 나오셔가지고 아멘이 없어. 저 때문에 이 지방대가 부가가치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당신 때문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 한 명 때문에 276명이 건진받는다는 사실. 멜리데 섬에 갔어요. 바울이 수용해서 갔는지 널빤지를 붙잡고 갔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갔어요. 근데 멜리데 섬은 오늘날로 몰타 섬이에요. 이 몰타 섬에서 여러분 영화 바울을 기억나십니까? 이 영화 바울에 대한 일대기 영화를 찍은 곳이 몰타 섬에서 찍었어요. 또 유명한 그 전쟁 영화 뭡니까? 그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를 찍은 곳이 몰타 섬이에요. 이 몰타 섬에서 이제 28장에는 그 몰타 섬 멜리데 섬의 주장 보블리오를 치유하고 축사하죠. 여러분, 바울이 죽을 과정들을 통과하면서까지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로마에 가서 너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명과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르심이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말씀드려요. 인카운터야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면 부르심이 부어져요. 부르심이 생기면 인생이 열정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으로 돌파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오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부르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는 것에 온 장년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고자 작정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은 나보다 우리 아버지께서 더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다운로드 되어져서 우리가 이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기 때문에. 근데 이 비전은 원래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이 갈망을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런저런 풍랑이 있고 징계가 있고 또 태풍이 있고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담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네 앞에 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전밀에 새겨 있는 거예요. 그게 영어인지 히브리어인지 한국인지 몰라요. 새겨 있어요. 나 그거 믿어. 박기패가 영어로 써 있는지 뭐 모르겠어. 근데 쓰여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 시편 139편 8절 10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세요? 어떻게 붙드신대요? 이렇게 꽉 붙는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지옥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풍랑 가운데 풍랑을 경험하고 유라굴라 강풍을 경험하고 14일 동안,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인생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당신에게 주신 인생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심령의 말씀을 새겨 넣으십시오.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리라. 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탱할 줄은 절대 말씀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다 해서 풍랑이 일고 환경이 일고 직업과 사업과 직장과 관계와 이 모든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겨 놓고 살아가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풍랑이 일 수는 있지만, 두려울 수는 있지만, 배 가운데 파도가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신다. 우리 강일애를 꽉 붙잡아 주신다. 꽉 붙잡아 주신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폭풍 속에 있는 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폭풍 속에 있는 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폭풍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는 마스크 한 장에 우리의 안정감을 확보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스크를 딱 하는 순간 뭔가 좀 안심이 돼. 마스크를 벗는 순간 막 어떡하지? 마스크 한 장에 우리의 안정감이 바뀌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폭풍 속에서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가장 견고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받을 겁니다. 익숙하셔야 돼요.
말씀 익숙하셔야 됩니다.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 사랑하셔야 됩니다. 배가 깨어지면 내 인생도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풍랑이 오고 사회적인 IMF가 시작되어지면 내 인생도 깨어지고 내 사업장도 깨어진다고 믿습니다. 직장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막 흔들립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관계가 조금 삐끗하면 내 인생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결혼생활 가운데 부부 관계가 어려움이 있으면 막 너무 힘들잖아요. 끝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식적인 실패만 27번 했대요. 그의 성공은 남다른 실패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그는 학교는 9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학벌이 나보다 더 안 좋아. 1년도 아니야, 9개월.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지없이 실패했어요.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었고 24살에 다시 사업 시작했지만 실패해서 17년 동안 빚을 갚는 인생이 되었어요. 24살에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17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27살에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분열증에 시달렸고 29살에는 의회 의장직을 나섰으나 낙선했습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으로 나섰으나 실패했고요. 33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37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9살에 다시 낙선하게 되었죠. 46살에 상원의원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했고요.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51살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드디어 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에 가시면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링컨이 붙들고 사용했던 링컨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중에,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할 때 아브라함 링컨 성경책을 갖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물려준 성경책을 위에 얹고 그 손에 성경책 2권에 자기 손을 얹고 취임했습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다른 성경 말씀보다 유독 어떤 한 구절 말씀이 아주 손때가 많이 묻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이 말씀을 자기의 인생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27번의 실패, 사업 실패, 17년간의 그 빚쟁이 신세, 또 낙선되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34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써있는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용할 양식, 아멘. 누가 썼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언제 이 시편 34편을 썼는가 놀라지 마세요.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했을 때,
19살에 골리앗을 깨뜨렸어요. 어릴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19살에 골리앗 깨뜨렸고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이락 스타가 되었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요,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그때부터 20대 전체는 도망자의 신생이 되었죠. 심지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자기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에 들어가서 그 왕에게 앞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삶을 연장하고 있었고, 미쳤다고 그 왕이 판단하고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쓴 시편이 34편 말씀, 시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나고 그 얼굴은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습니다. 생각하세요. 지금 수치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수치로 얼룩지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자기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 침 흘리고 문짝을 긁고 있으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 불쌍한 사람이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치고 구원하셨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 그렇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된다고 했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되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아니요, 그냥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 떨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전쟁에 이겨서 골리앗 깨뜨려서 내가 이락 스타덤이 되고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요. 형들 싸우고 있는데 도시락 갖다 줘라. 도시락 순종했을 뿐이에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 19살 다윗의 심령 가운데 불타는 이글이글거리는 거룩한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모든 군대들이, 모든 장소들이 떨고 있을 때, 사울이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 심령이 일어나서 생명 걸고 싸웠는데,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 전체가 광야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수치를 다 경험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와, 이걸 선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이 상황을 선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포커스, 영적인 분별력, 자기 인생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 와, 신세 한탄을 그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영적인 무게감. 느껴지세요?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할 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엉망진창이 되었고 수치스러운 삶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할 게 없습니다. 이거 지금 말할 때가 아닌데,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제가 가슴이 떴던 장면은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아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떤 말씀이에요? 어떠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경외할 것이다.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믿음을 보아라.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라. 어머니의 믿음을 보아라. 장년들의 믿음을 보아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다업세들이여, 우리 장년들의 믿음을 보아라. 주의 종의 믿음을 보아라. 담임 목사의 믿음을 보아라. 우리 장로님의 믿음을 보아라. 권사님의 믿음을 보아라. 집사님의 믿음을 보아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오메가 교회는 이런 교회 만듭시다. 세상이 두려워서 떠는 교회. 우리가 뛰면 세상이 마귀의 정부에서 엄청 긴장하는 교회. 연동이가 건반 한번 누르면, 볼륨 키워봐. 누르면 어둠의 정부에서 막 긴장하는 거야. 연동이가 예배하기 시작한다. 야, 어떡하냐. 예지가 한번 치면 어둠의 정부에서 막 긴장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오메가 워십팀이 예배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떨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폭풍 속에서도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이 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이지. 계속 누워서 선글라스 끼고 잔잔한 바다에서 햇빛 받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고 한 3일 해보세요. 엄청 질려. 풍랑도 읽고 막 싸우기도 하고 돌파 극복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관계가 막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같이 으쌰으쌰하고.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맛이 아닐까요? 기억하세요. 떨어질 때가 있으면 세워질 때가 있어요. 폭풍이 있으면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밤이 있으면 새벽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열기가 유튜브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지어다. 함께 일어나십시다.